함께하게 출애굽기 20장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111면에 있는 출애굽기 20장 1절과 2절, 9절 말씀인데요. 우리 9절 말씀을 합독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였네 내 하나님 여호와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을 인사하겠습니다. 뵈니까 너무 좋네요. 인사하겠습니다. 너무 좋네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비행 착각이라는 말을 아십니까? 비행 착각. 이 말은 전투기 조종사가 비행 중 순간적으로 하늘과 땅을 구분하지 못하고 하늘을 바다라고 착각하기도 하고요. 바다를 또 하늘이라고 착각하는 일종의 착시 현상을 가리킵니다. 비행 착각인데요. 우리가 종종 뉴스에서 좀 접하는 그 전투기 추락 사고가 다 이 비행 착각 때문이라고 해요. 조종사가 육안으로 볼 때는 하늘인 것 같은데, 그런데 사실은 바다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사진을 보십시오. 어떤 비행기가 바르게 날아가는 것 같아 보이십니까? 위에는 노란색이죠. 그래서 자, 그럼 또 하나 더 보십시오. 이 비행기는 어때 보십니까? 어떤 게 더 위에 바르게 날아가는 것 같아 보이십니까? 또 하얀색이죠. 근데 사실은 같은 사진입니다. 위아래를 뒤집어 놓았을 뿐인데, 그죠? 어떤 게 바르게 날고 있는지, 어떤 비행기는 하늘을 향해서, 어떤 비행기는 땅을 향해서 뒤집혀 있는 상태로 날아가는 그런 모습인데, 여러분 보통 이런 일이 잘 발생하지는 않는데, 그런데 어두운 밤에 비행을 할 때나 또는 낮이라도 구름 속에 들어가면 이 하늘과 땅을 구분하지 못하는 일들이 간혹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바른 자세로 날고 있는지 아니면 뒤집혀서 날고 있는지 헷갈릴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럴 때 전투기는 아주 빠르게 비행하기 때문에 사람의 신체 감각은 이미 무뎌져 있습니다. 이미 교란이 되어 있어서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고도로 훈련된 베테랑 조종사라 할지라도 이런 비행 착각을 경험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 꼭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게 바로 계기판입니다. 계기판. 뇌에서 아무리 뒤집혀 날고 있다고 신호를 보내도 계기판이 바르게 되어 있다면 바르게 날고 있는 거죠. 반대로 아무리 뇌에서 전달한 신호가 바르게 날고 있다고 해도 계기판이 뒤집혀 있다면 잘못 날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 계기판을 따라 비행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런 신앙생활의 비행 착각에 빠지지 않게 해주는 신앙의 계기판이 있습니다. 우리 삶의 신앙의 계기판 무엇일까요? 바로 십계명입니다. 내가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지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뜻 앞에 내가 서 있는지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내가 따라가고 있는지를 점검해 볼 수 있는 그 계기판이 십계명이라는 것인데요. 우리의 십계명을 우리의 삶과 신앙의 계기판으로 삼고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때에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가 추락하지 않고 사고를 당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지난주에 십계명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 십계명에 대한 잘못된 오해 두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이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는 십계명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라는 것이었죠. 사실입니까? 거짓입니까? 십계명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거짓이었죠? 오직 구원은 예수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죠? 십계명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 거짓이었습니다. 그럼 다음 두 번째. 그럼 십계명은 필요치가 않네요. 구약이 주신 율법이고 계명이니까 지금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의미가 없는 것입니까?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이것도 아니오죠. 그렇지가 않습니다. 십계명은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지켜야 할 하나님의 명령으로 다가오고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구원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구원을 경험하고 누리며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그분의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십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게 지난주의 내용까지였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십계명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하나님의 명령이다라는 것이었는데요. 그런데 자, 오늘 우리가 본격적으로 한 계명 한 계명 들어가기 전에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주신 십계명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지키며 살아갈 때에 기억해야 되는 중요한 조건이 하나가 있는 것이죠. 오늘 20장 말씀 1절과 2절에 기록되어 있는 십계명을 주시는 서론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목입니다. 왜 어떤 이유로 십계명을 주셨는가,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의도가 어떠한가가 지금 1절과 2절 말씀에 담겨져 있는데요. 우리 1절과 2절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시되 나는 너를 내 땅 정변 내 집에서 인도하였네 내 하나님 여호와라. 여러분, 이 말씀은 이제 3절 그 다음 절부터 10가지 계명을 하나하나 말씀하시기 전에 어떤 마음으로 당신의 백성들이 이 십계명을 지키길 원하시는가, 어떤 의도로 하나님께서 주셨는가가 이 1절과 2절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어떤 말씀으로 지키라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요구이십니까? 첫 번째는요, 은혜입니다. 은혜. 여러분, 어떤 은혜일까요? 어떤 은혜로 십계명을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이 은혜는 애국 땅에서 종되었던 그들을 건지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십계명을 지키라 하시는 거죠. 이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에 십계명을 지키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그분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 명령을 따르는 건 당연합니다. 그분의 나라 안에 들어와 살기 때문에 그 나라의 법을 따르는 일도 마땅하겠죠. 하지만 여러분,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그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가 애국 땅에 종살이하던 그 삶에서 건지셨기 때문에, 그런 은혜를 받은 삶이기 때문에 십계명을 지켜라 하고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건지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살아가는 것, 그게 십계명을 지키는 삶이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지금 십계명이 주어지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출애굽기 20장에서 이 말씀이 주어질 때에 불과 얼마 전까지, 불과 한 달 보름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 있었습니까? 애국에서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었습니다. 벽돌을 구워야 됐던 노예 생활이었죠. 430년 동안 이방 민족의 그 애국의 억압과 학대를 받으면서 비참한 종살이를 하던 그들의 삶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런 그들이 어떻게 해방과 자유를 얻었죠? 이들이 어떻게 그 노역에서 벗어나고 해방의 기쁨을 맛볼 수가 있었습니까? 그들이 독립운동을 했죠. 열심히 투쟁하고 노력해서 그 자유를 쟁취했죠. 그들이 어떻게 이 해방과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건지셨기 때문이었죠.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구원하셨기 때문이었는데요. 이 은혜를 생각하며 종되었던 그 노예 생활에서 건지시고 자유를 주시고 해방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사실 이 십계명은 그렇게 큰 부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려운 짐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삶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십계명을 지키는 게 낫겠습니까? 다시 애국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습니까? 어떤 게 그들에게 더 나을까요? 율법의 요구를 따르시겠습니까? 아니면 다시 노예 생활로 돌아가겠습니까? 답은 뻔하잖아요. 자,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40년을 걸으면서 자꾸만 놓치는 것인 것입니다. 자꾸만 실수하는 것인 것입니다. 끊임없이 실패하고 넘어지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이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것. 건지시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며 살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인데, 마치 내 능력으로 빠져나온 것처럼, 내 힘으로 그렇게 자유를 얻은 것처럼 착각하며 살 때가 너무나 많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문제는 오늘도 우리
모습이 이와 같을 때가 많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되었던 그 비참한 삶에서 건짐을 받았다면 오늘 우리는 어디에서 건짐을 받았습니까? 어디에서 구원하심을 얻었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였죠. 사탄과 죄의 종로를 타면서 심판과 멸망의 저주에 갇혀있던 영원한 죽음을 향해 달려가던 우리를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고 건져주시며 새로운 삶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처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나 오늘 우리나라 별반 다르지가 않은 거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분의 백성다운 삶으로 십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그 계명을 따라서 오늘을 살아가는 삶이어야 한다고 주님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실수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의 연약함이 무엇입니까? 그 광야길을 걷던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우리의 삶의 연약함이 어떤 것들입니까? 자꾸만 놓치고 마는 거죠. 자꾸만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겁니다. 은혜 베풀어 주신 사랑, 내 삶에 찾아와 주시고 어떤 삶의 자리에서 어떤 저주와 어떤 멸망의 자리에서 나를 건지시고 백성 삼아 주셨는지 그 은혜를 잊고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와 사랑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십계명을 지키는 삶은 괴로움이 아닐 것입니다. 부담과 어려움이 아닌 것이죠. 오히려 즐거움입니다. 기쁨입니다. 왜? 우리 안에 은혜가 있기 때문이죠. 우리 안에 하나님 주신 그 사랑과 풍성한 우리의 삶의 은혜의 결과들이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이 은혜가 살아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은혜를 간직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 속에서 날마다 살아가면서 주신 풍성함을 맛보는 저와 성도님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거죠. 지금 십계명을 지키라라고 하실 때 하나님의 의도는 너희가 내 백성이니까 당연히 이렇게 살아야 해 라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렇게 살아갈 때 이 은혜가 너희에게 있어야, 이 은혜가 너희 속에 간직되어야, 그래야 이것이 기쁨으로 되고 이 삶이 기쁨으로 누려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지키는 것, 말씀에 순종하는 것, 예배 자리에서, 모든 섬김의 자리에서, 사역에서, 봉사에서 모든 그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출발점은 이 은혜여야 한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어떻게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가, 어떻게 구원받은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가, 이 은혜를 새기고 이 은혜를 간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오늘 이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은혜가 날마다 살아있는, 날마다 끼어있는 그런 삶의 자리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그럼 두 번째,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까지는 살펴보려고 하는데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라. 아멘. 또 하나,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억하며 십계명을 지키라고 명령하실까요? 어떤 대목일까요? 나는 너를 부른다. 나는 너와 하는 것이죠. 은혜를 간직하며 살아가는데 그 은혜가 나와 너와의 관계 속에서 네가 누렸으면 좋겠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와 개인적인 관계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나와의 인격적인 그런 만남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 뒷부분을 또 보시면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누구의 하나님이라고요? 누구의 하나님이십니까?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하시죠.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내가 예배하며 내가 찬양하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을 지나면서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만나고 경험했던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많은 경우에 우리는 하나님을 막연하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멀리서 나를 지켜보시거나 내가 필요할 때만 찾아오시는 분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거죠. 아니면 그저 두려운 분으로, 엄한 분으로, 그렇지 않으면 또 나의 실수를 찾아내시는 분으로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는 너를, 나는 너와 만나기를 원해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우리와 만남을 원하시는, 나와의 개인적인 만남을 기대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최근에 접한 책 가운데 이런 책의 제목이 있습니다. 이런 제목인데요. 하나님, 저 잘 살고 있어요. 이런 책의 제목입니다. 하나님, 저 잘 살고 있나요? 사실은 이게 제 고민이거든요. 제가 요즘에 생각하고 계속 하나님 앞에 씨름하는 문제. 하나님, 저 잘 살고 있어요? 그럼 어떠십니까? 이게 계속해서 제 마음속에 담겨 있는데 이 책이 제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잠시 펴서 읽어보니까요, 이 저자가 자기 고민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서 씨름했던 에세이 묵상집이었습니다. 근데 일단은 글자가 많지 않습니다. 글씨가 많지 않고 사파가 많이 있는, 아주 이렇게 아기자기한 그림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책이었는데, 마음 따뜻한 그런 그림들로 이렇게 글과 함께 그림이 담겨 있는 책인데, 금세 술술 읽혀지는 책입니다. 나중에 보니까 이 전대진이라는 작가가 아주 유명한 베스트셀러 작가더라고요. 저는 몰랐었는데 2022년도 베스트셀러 1위를 냈다고 합니다. 종교 분야에서 기독교, 불교, 천주교 다 해서 2022년도에 종교 분야 1위로 베스트셀러 자리를 차지했던 아주 유명한 책이 이 책이었고요. 또 지금까지 34쇄 34번의 판이 출판될 정도로 많이 사람들에게 읽혀졌던 그런 책인데, 그래서 이 전대진이라는 작가가 방송 출연도 많이 했다고 하고요. 또 강연도 아주 활발히 하는 그런 인플루언서였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읽었던 내용 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책에 있는 글인데요. 하나님의 관심사는 목적지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은 내가 잘하기 위해 무엇을 할지 고민하고 계속 시도하기를 멈추지 말라고 하신다. 하나님은 정답을 알려주지 않으신다. 애초에 정답이란 없다고 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매 순간 나와 교제하며 가슴 떨리는 프로젝트를 함께하길 원하신다. 연인이 새로운 데이트 장소를 찾듯이 주님은 나와 늘 더 깊게 교제하기를 위한 새로운 장소로 나를 몰아가신다. 별로 감흥이 없으시네요? 이게 뭔 소리야? 무슨 말이야? 나와의 만남을 원하신다. 하나님 나를 원하신다. 내가 해내는 어떤 일, 어떤 사역, 어떤 봉사, 어떤 결과, 어떤 열매가 아니라 나 자체를 원하신다.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 그래서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 목적이 뭐예요? 목표가 어디예요? 하나님 내가 어디 있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어디로 끌고 가기를 원하세요? 우리는 자꾸만 그것을 묻잖아요. 하나님 그래서 결론이 뭐죠? 하나님 제가 어디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뭐라고요? 목적지가 아니라 과정이에요. 그 길을 함께 걷는 하나님과의 만남, 교제, 그 친밀함, 그것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나와의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그렇게 나에게 다가오시고, 내가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내 마음을 공유하시는 그런 삶의 자리를 우리에게 기대하신다고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이, 이전 말씀에 나는 너를 만나기를 원한다는 거죠. 내가 너를 만나기를 원하는데, 보십시오.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만나며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결국은 10계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면서 그분 앞에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과의 교제의 삶이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하고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시기문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법도 없고 어떤 기준도 없고 어떤 요구도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어떻게 친밀함을 누립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갑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기억하면서 그분과 함께 동행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십계명을 통해서 나는 너와 만나기를 원해. 내가 네 삶 가운데 함께 없기를 원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만나기를 기대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 책 가운데 이런 글이 또 하나 있는데 한 번 더 들어보십시오. 이런 표현인데요. 주님, 저는 부족합니다. 주님, 저는 너무 부족합니다. 주님, 저는 어린아이와 같아서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 나는 홀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여러분, 우리 심정과 똑같지 않습니까? 그냥 저는 부족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그냥 저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이런 마음으로 이런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다가설 때에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해 주실까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자 주께서 말씀하신다. 그래, 나는 완전하잖아. 나는 부족합니다 라고 고백하면 주님은 주는 완전합니다 라고 들으십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주님,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은 어떻게 들으신다고요? 내가 다 할 수 있잖아. 내가 너와 함께 있잖아. 내가 너를 붙들고 있잖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완전하잖아. 걱정하지 마 라고 말씀하시면서 다가오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가을, 시작되는 이 가을 맞습니까? 가을 맞아요? 여러분, 9월의 중순을 지나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간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거밖에 안 되네요. 하나님, 제 능력이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그렇게 나아갈 때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내가 너를 붙들고 있잖아. 내가 네 삶을 인도하고 있잖아 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성령 되시길 축복합니다. 나는 너와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와의 개인적인 친밀함을 기다리시고 그렇게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이 다가서 그래서 주님과의 날마다의 생생한 그 만남을 누리는 그런 9월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